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우리 늘찬양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잘 회복하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1월도 벌써 정신없이 반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시 우리가 건강하게 만날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저도 잘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14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렇게 영으로 하나 되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방법이지만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이겨냈던 지혜가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하며 또 감사합니다. 서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 되어 예배하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271쪽 전후로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와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복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대전에서 태어나시고 또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는 백종원 씨입니다. 아내 소유진 씨와 같이 교회를 다니기시도 하는 크리스천이신데요. 우리는 보통 요리 관련 프로그램으로
TV에서 많이 봅니다. 이런 백종원 씨가 정말 자신의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자영업자분들을 도우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죠.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때 사역과 학업으로 바빠서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편집된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이 진행은 뻔하죠. 먼저 미리 섭외된 가게에 지금 어느 정도로 장사가 안 되나 살펴봅니다. 백종원 씨는 숨어 있고 방송국 직원들이 가서 살펴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백종원 씨가 직접 가서 현장을 살핍니다. 주방은 깨끗한지, 재료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쭉 살펴보고 이제 사장님들께 솔루션을 주죠.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손님이 안 왔던 이유는 무엇인데, 이것을 이렇게 고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고 해결책, 답을 주는 것이 이 솔루션입니다. 이제 그렇게 백종원 씨의 말대로 한 가게들은 이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백종원 씨에게 감사하면서 프로그램이 끝이 나죠. 저는 볼 때마다 부럽더라고요. 저 솔루션 받은 집은 대박이네. 딱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잘 되는 성공이 거의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솔루션을 이미 받아서 들고 있어요. 뭐냐?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제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장구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란 바로 이제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규례와 명령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왜? 이유를 보면 이게 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은요, 내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를 위해 복 솔루션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솔루션 참 좋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봐야겠죠. 오늘 말씀은 흔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듣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해서 쉐마, 사무엘, 시옷, 미음 비슷하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정말 중요한가 봐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들어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원어로는 이스라엘보다 쉐마, 들어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엄청 강조를 하고 있죠. 들으라 엄청 강조하면서 마치 이제 얼빠진 사람 붙잡고, 야, 정신 차려, 잘 들어봐, 이스라엘아, 이런 느낌으로 엄청 세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경 고백을 하죠. 유대인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 오늘 본문을 외웁니다. 이 주기도문 찬양도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찬양도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러면서 이런 곡입니다. 왜 이렇게 정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을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건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이게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에 익숙합니다. 저도 서울, 대전, 세종, 부산 거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하시죠. 무슨 일 있어서 서울 갈 때도 있고 대전, 세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차로, 기차로, 버스로 또 때로는 비행기로 멀리 다닐 수도 있는 게 요즘이죠. 옛날은 어떻습니까? 이 멀리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도 없거니와 이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그 동네에 태어나서 평생 그냥 그 죽을 때까지 그 동네에서만 사는 이제 문화였거든요. 농사를 지어도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농사 지었대 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냥 그 땅에서 그 농사법대로 대를 이어짓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짓는 사람이면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장사를 했겠죠.
뭐 그 동네에서만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 가장 오래된 나무를 또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도 똑같죠. 그 땅에는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로 이사를 누가 왔다. 그러면은 그 땅에서 내가 농사하고 잘 되려면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있던 애국과는 땅과 날씨도 다 다릅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했지만 광야와도 다르죠. 거기서 이걸 어떻게 농사 짓나 싶은데 거기 이미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기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잘 되게 해달라고 요 바알 신한테 빌어야 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여기 땅을 주관하는 이 신에게 빌어야 농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종족이 워낙 잡다하다 보니까 이방신도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10계명 제일 첫 번째와 같이 딱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유일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다 3일이라는 이제 글자만 봐도 숫자만 봐도 독립, 일본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 그냥 출애굽 사건을 탁 이게 떠올립니다. 지난 수요일 묵상 본문에도 나왔듯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같은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이걸 요약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되겠네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정도로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었죠.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온 거였어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한 드라마에 나온 내용인데요. 주인공과 친구가 이제 편의점에서 막 비를 피하면서 이제 막 백을 들고 뛰어가는 아가씨들을 보고 있습니다. 막 비를 피하려고 막 뛰어가요. 한 친구가 묻죠. 저기 사람들이 백 들고 가지. 근데 저기 백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어. 진짜와 가짜 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니? 물어봐요. 뭘까요? 백으로 머리를 가리고 비 피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의 백은 가짜랍니다. 근데 나는 비 맞아도 백은 안 맞게 이제 백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백은 진짜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그래요. 아니 어차피 밖에서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 친구가 가릅니다. 그치. 근데 마음이 다르잖아. 이 마음은 못 속이는 거지.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은 속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마음 생각하시면서 바라기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길 그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엄청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번역이 또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원어의 느낌을 보면 좀 다릅니다.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되새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막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정말 탁월한 지식으로 막 가르친다는 그런 대단한 느낌보다는 부모님이잖아요. 자녀에게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우리 가정에 신앙 공동체에게 말해준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막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줘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거나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이 딱 동서남북 네 군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을 말하고 또 남녀노소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이 표현도 모든 때를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속 그냥 반복해서 말해주고 알려줘라 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단계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이제 여기서 또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모든 곳에 떠오르게 하는 장치를 해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생각해라 그 말이죠. 마치 학생이 공부한 걸 까먹지 않으려고 메모지를 막 냉장고에도 붙였다가 식탁에도 붙였다가 화장실에도 붙여놨다가 그런 느낌으로 계속 기억을 하는 거죠. 손이나 머리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문 기둥이나 성 밖으로 나가는 큰 문, 서울로 치자면 남대문, 동대문 같은 그런 큰 문에도 기록해라 이제 얘기를 하시죠. 요즘에는 찾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이게 집집마다 정문 앞에 보면 이제 명패가 있었죠. 그 명패 대신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셈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보이니까 까먹으려고 해도 까먹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고 또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 듯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정말 머리에 이 말씀을 묶어 두르고 다녔습니다. 자그마한 그런 상자를 이제 머리에다가 딱 매는데 이 상자 안에 이제 작은 두루마리로 글씨 작게 써가지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탁 넣어놨어요. 이제 문 기둥을 넘어서 아예 그냥 집의 문이란 문은 화장실만 빼고 다 매추자라는 걸 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기도 했죠. 문 들락날락 할 때마다 손 대면서 이게 말씀 지키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자녀에게도 반복해서 알려줘라 이거였는데 머리 묶어서 달아, 문마다 붙여, 그 실천과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그 실천하고 그 정신을 갖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졌죠. 언제 어디서나 또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미 솔루션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솔루션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엄청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제 백종원 씨 얘기를 했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화를 내신 분도 참 많았어요. 백종원 씨 때문은 아니고 그 솔루션을 받은 가게 사장님들 때문에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화를 내시죠. 해결 방법을 이렇게 딱 줍니다. 솔루션을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러죠. 나는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대표님 이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난 내 방법대로 할 거예요. 옆에서 보면 열불이 납니다. 또 백종원 씨는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왜 이러지? 원래 괜찮았는데 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이번에만 그랬어요. 뻔한 거짓말도 하시더라고요. 화가 더 납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솔루션을 왜 받아? 방법 알려줘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처음에는 또 시키는 대로 하는 사장님도 계시죠. 하지만 나중에 긴급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몰래 가보면 백종원 씨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이래도 되겠지. 대충 좀 내가 편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또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열받는 이런 그 사장님들의 모습을 보지만 이게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이제 복 솔루션과 그 받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짓말 하면서 막 외면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 안 준다 그러죠. 이 백성은 복을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우리 모습처럼 보여서 무서울 때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다 보니 백종원 씨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죠. 백종원 씨나 프로그램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게는 방송에 나간 후 메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백종원 씨가 지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재료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렸던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사장이라고 뭐 이렇게 나온 사람이 백종원 씨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백종원 씨의 친척의 지인이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뭐 사람이 뭐 다 그렇죠. 처음에는 사장님을 돕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백종원 씨 본인이 힘들다 보니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솔루션을 주는 건 똑같죠. 하지만 당연히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바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포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이 사람은 못 고칩니다. 솔루션 불가 이렇게 외치시지는 않으니까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자녀를 가르쳐라. 이 복 솔루션. 그 복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 말 받으면 구원받을 거야. 조건대로 해. 이러지 않았시죠.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너네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또 이미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백성과 달리 우리 이미 복을 받았는데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면 또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받은 복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졌어요. 세상에 날 죽여서 자기 아들을 살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내가 우리 주님 위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자녀를 가르칠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또 부모님께 배울 이유가 되겠죠. 바라기는 이 마음을 다하고 또 자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복 솔루션대로 성경적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들어갈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우상이 판치는 그곳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미 그 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솔루션대로 조건이 아닌 의무를 주셨으니 그 의무를 따라 하나님을 더욱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또 자녀는 부모님께 배우겠습니다. 우리의 복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주님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 헌금은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마음과 상황을 위로하사 드릴 수 있는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니 혹여나 정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와 드리지 못한 자 모두 한 주간의 삶과 마음을 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복을 받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